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왕국 내림 예언입니다. 44절까지 되어져 있고 양이 제법 길기 때문에 오늘은 14절 정도까지 끊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왕국 내림에 대한 것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실제로 성취되어진 사건을 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 성경대로 오셨는데 그 구약 성경대로 오시려고 한다면 삼직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의 삼직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확인하는 내용은 그 왕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 1년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일어나는 그 사태는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져 있다든지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그 경우가 있기도 한데 우리 그 3절 들어가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때의 그 확인을 갖다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그 1절 2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그 이름을 두신 곳인 성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여러 가지로 이제 증거를 갖다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과 같은 구약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지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예수님이 출입을 갖다 하던 그런 그 분이 나왔다고 하는 장면이 아니라 6월절 마지막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절기에 있어서 성전에 대납하셨다가 지금 그 성전에서 나오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의미를 안다고 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비참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직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그런 그 사항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이동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 건물들을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무엇인가 겉만 번지르한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오인되어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또는 사내들이네 그 적그리스도들에게 그걸 정죄한 거야. 너희들은 신앙의 본질이 없고 빈 껍데기만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젠 돌덩어리들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뭐가 들었냐 이렇게 묻고는 하죠.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서 뭘 생각하면서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빈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야. 왜 살아야 되는지 본질적인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없고 인생살이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빈곤감은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을 갖다 해도 뭐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소위 요즘은 흙수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스펙이 좋고 뭔가 겉모양이 멋있게 되면 그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떤 악행을 갖다 하고 어떻게 갑질을 하고 어떻게 자기가 부르는 운전사 뒤통수를 때려가면서 그렇게 어떤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이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인간이 뭘 가지고 있는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서 나올 때나 지금이나 문화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조차도 여전히 교회당이 크냐 사람이 몇 명이 모이냐 라고 하는 빈 껍데기 안심이 있지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뭐 다반사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떠나든 교회당에서 복음이 떠나든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고 나름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신앙생활이 지금도 만연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을 하다 해야 됩니다. 부활절이면 뭐랍니까? 새벽 5시서부터 뭐 연합예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예배가 드리면 뭐랍니까? 물론 말씀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러나 거기에 진정 생명이 작동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회의적인 거야. 여전히 우리는 어떤 큰 교회를 심호하시는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예배 순서에 강론자로 기도자로 뭐 아주 순서들이 쭉 잡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향 이 중심적인 우리들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문제다. 오늘은 이제 그걸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신앙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잉태되어졌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얼마 전에 그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지금 나와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회칠한 무덤을 자랑을 하려고 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여지껏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빈 껍데기인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제 성령이 오셔야 되겠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는 이런 그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해요? 그 말씀하고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약 성경대로 좀 일어나는 사건과 제자들이 믿고 있는 이런 그 사건은 왜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될까요? 그 이야기는 말씀의 오해라 그 이야기예요.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진정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성경 일반의 언약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의 본질이 모르니까 결국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 회칠한 무덤으로부터 해가지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자랑스럽게 자랑을 갖다 하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 이것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은 여전히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랑 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제자들과 같이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아까 경계했던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2절 예수님께서 그냥 보이려고 제자들은 했어요. 근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모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뭘까요?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보이려고 해줬던 거, 보여주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선수를 치셔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성전이 그 돌이 얼마나 큰지요. 그것도 아주 그 아름다운 미석으로 만들어놨던 건데 거의 2m, 1m가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돌들입니다. 그 무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속에다가 무슨 접착제를 붙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어떤 돌로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돌 위에다가 돌 무게로 해가지고 그 중량을 지켜가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게 지어진 겁니다. 어지간한 걸로 해가지고는 잘 무너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너진다고 하는 성전이 뭘까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로 온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 성전은 누구한테도 양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무너뜨린다고 하고 제자들은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그 성전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함께 그들의 생각의 기초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주전 2000년경이에요.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다 하셔요. 우리 그 약속을 복과 그리고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걸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받았던 이 열조들이 가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내려오는 바람에 애굽에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400년간이나 종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요. 이 출애굽을 갖다 시키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너희들 애굽에서 종으로 드는 너희들을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불러낸 여호와이시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 분이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하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언약대로 이룬다고 해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짝짓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 비슷한 걸 갖다 이 짝을 져가지고 소위 그걸 가지고 언약 성취라고 하는 구도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그런 그 이단자들이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을 짝을 맞춰줘요. 짝을 맞춰줘가지고 봐라.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신천지가 지금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어떤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신천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판서를 하더라고요. 판서. 또 그 사람들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짝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사입이라고 하는 그거는 원래 그게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게 사입이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이 정통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거. 그걸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입이. 그 사입이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개혁개정으로 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왜? 이건 이제 한국 우리 총회 쪽에서 전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개혁개정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몇십 년 동안 그 성경 가지고 자기네 논리를 갖다 전부 만들어 왔잖아요. 그 사람들 성경 안 바꿔요. 그 성경 가지고 있어야 돼. 왜? 무슨 이야기만 하게 되면 성경 가지고 이제 변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이 바뀌어져 버렸네. 단어가 바뀌어졌네. 그걸 설명하기가 좀 난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그냥 옛날 성경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개정을 보는 데는 이단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닌 거예요. 개혁개정을 보면 판서를 갖다 한다든지 언약 성취라고는 구절을 이야기한다든지 비슷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혁개정이라고 하는 성경 총회에서 인정한 성경을 보고 지금 그런 그 총회의 신학적인 조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정통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제 섭리를 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뭐 식구들이 많으니까 줄 잡아가지고 한 달 잡읍시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기 돌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장례 집에서 부르는 찬송이 뭐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 이거를 천국이라고 우리가 예표를 갖다 하는 거야. 광야 생활이 멈추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배우고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학교의 성도지만 신학교의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의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광야에 있는 거를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의 교회. 교회, 이게 옛날 교회 모습. 근데 그러면 광야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듯이 이 교회도 뭔가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성막을 지어요. 그것이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진 그림이 왼쪽 그림이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성막 단면도 거기 오른쪽 파란 그 판에 노란 글씨로 해가지고 히브리서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렸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그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지었던 이 성막은
이 하늘 천상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야.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 식양을 따라서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지은 그런 그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성막으로 지은 것이 오른쪽에 천막으로 지은 그런 그 성소란 말이야. 이 성소는 지금 하나님, 이 하늘나라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들과 그다음에 뭐 네 그런 그 동물들과 또는 거기에 많은 그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찬송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계시록에서 보여준 것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저 나라가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만들어질 때에 다윗 왕국을 통해 가지고 통일 왕국이 만들어지죠.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지어져요. 예, 이때는 천막으로 지은 성전이었었는데 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돌과 그다음에 뭐 금으로 해가지고 도배가 되어진 너무나 멋진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주보 아래쪽에다가 그 솔로몬 성전을 소개해드렸죠. 예, 최초의 성전이 지어진 것 이걸 이야기를 하는가. 솔로몬은 이제 우리 다윗이 BC 천년경 사람이에요. 천년경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의와 나라를 약속을 갖다 했는데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한 500여 년 모세가 이제 출애굽이 되어지는데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이 되어졌잖아요. 모세가 1500년 살았네. 1500년. 이는 아브라함 2000년, 모세 1500년, 그리고 다윗이 와가지고 1000년. 약 1000년의 시대가 끝나가지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통일 왕국 저 나라를 완성을 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는 천년경에 지어진 성전이겠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부흥토로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곧 통일되어졌던 이 왕국은 나라가 갈려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두 나라가 이제 갈리게 되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한 지파만 겨우 명목을 유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후까지 가졌던 그 이스라엘을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라크 지역. 자, 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남쪽 유다는 586년, 우리가 이거 BC예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이게 소실돼 버려요. 불로 전부 태워가지고 다 읍해버렸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뭐 자그만치 1300여 년 전 조상의 그런 언약을 따라가지고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자기네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성전, 이것이 불에 타가지고 소실이 되어지고 이제 바벨론에 이게 이락입니다. 이라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민족의 처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성전이 불타가지고 없어졌어요. 나라를 잃고 모든 주권이 상실이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 한 50년이 지나가지고 536년 다시 하나님께서 바사제국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이 바사제국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약 한 20년간
걸려가지고 516년에 소실되어졌던 성전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성전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통곡을 하고 기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성전 좀 불탔다가 다시 지는데 뭐 그렇게 이걸 유난을 떠나 이렇게 흘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장구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교회 가게 되면 또 뭐 이상한 짓 하면서 신앙생활 때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말씀을 따라가지고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시대에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말씀운동 소원교를 통해 가지고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계시했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거를 매주 확인하다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니까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그 부활주일인데 성경 몇 구절 읽고 부활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한들 이 장구한 역사의 배경이 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듣는다고 하지만 파편적인 복음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체계가 굳건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러한 장관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이 성전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버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줬던 이 장구한 성전의 역사는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거 헐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3일 만에 세우겠다. 3일 만에. 말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 지금 우리 두 번째 이 회복되어진 이 성전에 대한 거를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룹바벨. 근데 수룹바벨에 지어졌던 이 성전이 그래도 그나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속이 되어졌어요. 물론 그 중간에 이상한 그런 인간에 의해 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졌고 했지만 수전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건물이 유지가 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을 준비하죠. 그 헤롯은 우리 이스라엘 족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한 문제, 부족한 스펙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수룹바벨의 성전을 2배나 웅장하게 짓기 시작을 했어요. 증축이 돼요. 증축.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져 있는 대로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그 헤롯 성전이 주전 20년경서부터 이미 짓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BC 20년경서부터 짓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생활을 한 30년을 했으니까 자그마치 한 5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그만큼 이 헤롯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부족한 부분 그걸 위해 가지고 에돔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족함 때문에 아주 웅장한 그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다. 근데 그 웅장한 성전을 제자들이 좀 보고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헐어버려.
내가 4월 만에 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관 역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준비했던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신학적으로 의미를 갖다가 부여해 준 것이 성전의 역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우리 중보자의 이 중보의 삼직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중보의 삼직을 가져왔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선지직도 있고 왕직도 있고 그 제사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직의 이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제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죠. 이것이 제사직을 수행을 했다 하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기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이 예수의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전으로의 부활이에요. 성전. 부활은 성전으로 다시 짓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거다. 그 제사장이 승천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이게 그 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하나님 보좌에 가셔가지고 모든 이 지상에서 이룰 제사를 갖다 완성을 갖다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이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갖다 하고 있어요. 아마 한국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헤롯 성전 무너진 거 그거를 다시 중축하기 위해 했던 계획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야 라고 한 대로 이거는 AD 70년경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이때 무너진 거를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했잖아요. 1948년 그들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성전 다시 지을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줄 때마다 중심에 뭘 갖다 주시냐면 성전을 주셨거든요. 다시 회복되어질 적에도 성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헤롯이 다시 그 성전을 중축을 시켰지만 이것이 AD 70년경에 불에 타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 광복을 했잖아요. 이제 다시 그 나라를 건국을 갖다 했어요. 그럼 건국되어진 거에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제3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3성전. 이게 성전이 짓는 걸 갖다가 자기네 나라의 광복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성전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성전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은 예수 그들의 부활로 실체적인 완성이 되어진 거니까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3성전을 지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명실상부한 나라가 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이런 구약성경만, 그들은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만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해석을 해요. 예수님 오시고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대사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있게 됐냐면, 자, 우리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시내에서 율법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절기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맥추절. 그래서 성령이 오신 때를 오순절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오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시간을 이걸 역사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시내산 때에 이것이 맥추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막절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제일 멀쩡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구약의 절기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들이 보는 모든 그 해석, 이제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져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현대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형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또는 다니엘 이야기했던 대선지자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분은 실체로 오신 분이니까. 이제는 나머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보고 있는 짝짓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사입이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구약성경을 풀어가지고 신약성경의 역사를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는 사입이거나 진짜 정통이나 뒤죽박죽이 되어져 가지고 진리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성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 교회를 세워줄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관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현대사를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이 종말론에 대한 오류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이비 종교가 이게 득세를 해가지고 뭐 숫자로 하면 이루 말을 못한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해가지고 번창하고 그래요. 근데 원래 잡초가 무서운 거예요. 진리가 없을 땐 잡초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다행히 성경을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너희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이것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모든 건 예수님에 대해 증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나머지 거는 예수님이 약속한 것, 복음서에서 약속한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 기자들이 그때는 구약 성경에 능숙한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단어나 또는 모양이나 형식이나 그런 걸 가지고 신약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구별을 해서 봐야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 해석하듯 신약 성경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우리들이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야 될 중요한 요지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지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제자들한테는 충격적인 거야. 아니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멀쩡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다 해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3절서부터의 이야기가 재난의 시작에 있을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겁먹었죠. 자기네 자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싹 부숴버릴 거야 그냥 겁을 줬더니 겁이 났어요. 조용히 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뭘 묻지요? 어느 때? 때를 물어요. 때. 첫째 때. 둘째.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징조를 물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니까 6월절 전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에 대한 실체적인 사건은 못 가요. 주 70년에 망가질 때가 실제적인 일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순간 이미 성전의 거는 이미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걸까요? 며칠 안 남았다니까요. 예수님은 때를 말도 안 해요. 제자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때에 대해서는 말씀도 없으세요. 왜?
며칠 있으면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사흘 만에 부활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갖다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징조의 첫 번째 조건이 미혹이에요. 미혹. 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런 진리를 나름대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떤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 주 70년의 성전이 무너질 때나 또는 종말적으로 세계 끝날이 올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미혹을 당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걸 자기 이름, 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건 말도 못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근데 워낙 성경을 가르쳐 준 데가 없으니까 무료 신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개강을 갖다 해가지고 공짜로 성경 가르쳐 준 데니까 사람들이 줄레줄레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들의 교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파멸되어지는 이런 그 지경을 지금 당하고 있다. 자, 두 번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에 난리, 이 주 70년 이전에 그렇게 난리가 많이 났을 때, 그 로마 제국 아래서 그 난리가 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이 아니래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주 70년 이전에 그 로마 제국 상하에서 엄청난 그런 난리, 기근,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살던 사람들은 알죠. 이런 징조를 보고, 이게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됐네? 라는 걸 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몇십 년 전에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70년에 무너졌으니까 30년 전에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30년 전 배운 거 아니겠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일상에 빠져버리게 되면 먹고 잠자고 시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이 혈안이 되지. 이렇게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이요. 70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 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마 그 주보의 왼쪽 편에 그 그림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있는데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시간상 타임에 의하면 7인을 띄시고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을 갖다가 이제 재앙을 갖다 보이실 텐데 땅 아래에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의 창궐이란 말이야. 미혹하는 그런 권세들이 창궐하게 되어진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백마를 타시고 입에 검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 이름을 갖다 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제 이름을 갖다 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왜? 에덴 동산, 상실했던 에덴 동산을 천년 왕국이 회복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장면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때 우리 사도행전에 많은 그런 그 순교의 역사,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는 역사도 이런 성령이 그대로 응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령은 사실은 주 70년경에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이 주 70년 이전에
이전에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사도들은 성경 기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전부 순교를 당했고 이 요한만 남아가지고 약 90년경 95년 이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갖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우리 그 제자들이 신약성경을 썼던 그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왜? 이 성경대로 응하게 되어진 거야.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너희들 전부 잡아가지고 너희들 끌고 가고 너희들 전부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죽었다니까요. 순교를 당한 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디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평안한 삶을 살고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이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뭐예요? 불타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듯이 이 세상도 불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닻을 내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라?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냥 뭐 사입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손해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매를 맞기는 그냥 존귀함을 갖다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찾아오고 살아가면서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 얘기요. 이 재난의 그런 그 현상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 식어지는 거에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현상이라니까요. 말세의 현상이에요. 사랑을 잃어요. 이 교회가. 그리고 교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든지 이단자들의 미혹을 당한다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갖다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진 7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는 자. 그것이 견인에 이르는 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이 말씀하고 꽃이 이제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꽃이 오리라. 이제 대한민국의 복음이 온 지 2000년이 됐어요. 중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이제 속도전이니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오실 주님에 대한 이런 정결한 신부답게 오실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몸단장하고 준비하다 해야지. 여전히 예수님 오실 날 멀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딴짓거리하고 딴 남자한테 눈치 주고 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정결한 신랑 이분 앞에 온전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드릴 사람들이니까, 성도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야. 기독교인의 윤리 문제인데, 윤리. 이 윤리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 몸가짐 단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시켰던 일들이다. 주님 오시던 이 일은 주 70년에 일어나던 사건이나 또는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인 문제, 이걸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게 통시적인 관점으로 이게 배경이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다음 시간은 공시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네.